구약성경 이 예레미야 이 30장, 31장, 특별히 이 두 장은 이 예레미야서 가운데에 어떤 별칭이 있냐면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나라가 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암울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전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큰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절에, 그 시간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힘들고 가난한 것은 어떻게 버텨볼 만한데 이것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것은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아주 고대 과거에는, 즉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때 당시에, 사건이 기록될 그때 당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믿는 신보다 상대방의 신이 더 강하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가 믿는 신은 헛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이 위대한 신은 위대한 신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봐라, 네가 믿는 신이 그렇지. 네가 믿는 신이 그렇게 약하니까 우리가 믿는 신한테 너희가 잡힌 거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 후배가 그 옛날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가서 이제 고참한테 두들겨 맞는데, 내가 맞을 때 그냥 일을 잘 못하거나 혹은 내가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는 거는 참아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뭘 못 참겠냐면,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때리고 타령을 해?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이때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아냥거리죠. 너희 민족은 신이 포기한 민족이야. 신이 너희를 버린 민족이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 버린 백성이야. 이런 힘들고 억울하고 암울했던 그러한 시기에 예레미야는 3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전혀 색다른 언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사상은 이겁니다. 아니야, 돌아오게 될 것이야.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비록 지금은 암울하지만, 지금은 척박하지만 너희가 있는 그 자리가, 너희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현재의 결핍으로 인해서 아우성치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부여잡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올바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신앙의 올바른 개념을 모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그냥 잘 믿어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남은 자를 모을 것이야.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북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했던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바로 파괴와 심판의 근원지인 바로 그곳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파괴된 곳, 바로 그곳에서부터 내가 너를 모으겠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의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숨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핑계만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책임 전가하는 그 행실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 평지에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그곳, 그 여파로 사회적 질서가 파괴됩니다. 사람들이 소통하고 싶지만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공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불안과 책임 전가에 바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야가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과 나의 관계가 으그러진 것은 당신 때문이야. 내 잘못보다 당신 잘못이 좀 더 많아. 이 공동체가 깨진 것은 당신 때문이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벨 평지에서 흩어졌던 그 사람들처럼 서로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괴된 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절대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자기 기준만 남아 있습니다. 내 기준에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내 기준과 다르면 나의 적이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부터 모으겠다. 즉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그곳에서부터 내가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존 앞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그곳, 오직 파괴만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 하나씩 모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있다. 남은 자를 모으시는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그 사람들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이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이 무리가, 큰 무리가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동이 더딥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수많은 백성이 이제 도망을 나갑니다. 빨리 가야지 이 적들로부터, 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빨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잉태한 여인입니다. 좀 걷다 보면 힘들었으면 앉아서 쉬어야 돼요. 햇살하는 여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북쪽 땅, 그 무질서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건지는데, 그 사람들을 모으는데 하필 그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대단하게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신음하고, 여전히 징징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시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더 강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돈을 주고 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여러분, 나를 억압하고 있는 강한 세상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강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 때문에, 나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리 집사님 잡 옮기기 위해서 어플을 하셨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불안하니까 우리의 삶이 가볍지 않습니다. 불안한 미래가 우리의 삶을 억누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립되어진 것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내가 끌어모으겠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 북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의 그 자리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 남은 자를 끌어서 옳은 곳으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그 북쪽에서부터 끌어내시겠다, 그 북쪽에서부터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평가에 귀가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우리를 맡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너는 나의 장자야 라고 하신 이 평가에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생명의 근거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것이 우리의 생존의 근거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포로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상속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너는 포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상속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강한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 주시기를 너는 포로가 아니라 너는 남은 자야. 너는 상속자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든 길은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고든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고든 길은 그런데 좁은 길입니다. 빠른 길, 쉬운 길은 고든 길이 아닙니다. 의로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이것이 바로 고든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정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칭해 주셨고 불러 모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이스라엘의 척박한 땅, 사막 기후,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폭포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막 가운데 있는 이 물된 동산은 외부의 가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된 동산 같은 그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뿌리의 근원지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갈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생수의 근원은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메말라도 이 생수의 근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좋은 시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었을 때의 그때 당시의 시간들입니다.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앞에 진수성찬 다 만들어 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소리를 만약에 제가 그 앞에서 들었다면 저는 아마 몽둥이를 들고 막 항거하지 않았을까? 너는 그렇게 배부르니까 그 소리 하지.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했었을 때의 당시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따라오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을 잡아다가 혼쭐을 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오히려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잡으러 쫓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된 동산과 같은 존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자의 가문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졸지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족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뿌리가 환경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찌르는 그 바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물된 동산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산이 아닙니다. 물된 동산은 이미 그 물을 머금고 있는 동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표와 세상의 수치에, 세상에 세우는 그 기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갈증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것들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생수가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내 삶을 지배할 때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공동체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슬픔에 앉아서 환경을 탓하면서 저주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오신 완벽한 작품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쁨의 노래 부르고 기쁨의 춤을 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춤을 추는 세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춤을 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 여러분 춤을 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춤을 주님과 더불어 추십시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은 상황이 급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점과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손길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